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변하여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도 더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우냐 하면서 아주 덤덤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신앙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예배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 드리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 잘하고 싶으면은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잘하고 싶다고 자주 말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기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 기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내가 듣기에 유치해 들린다 하더라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특출나게 기도 잘하는 사람 원래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듣기에 잘하는 처럼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원래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기도를 잘 하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어지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위대하게 쓰임 받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들처럼
실수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에게 그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졌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보여주고자 갈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풍요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이 비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합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에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셨으니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평상시에 안정되어 있으면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안해지면은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하더라도 대충대충 기도를 합니다. 기분이 상해 있으면은요, 기분이 상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몸이 아프면은요, 몸이 불편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꼭 기도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기도하든 아니면은 자주 기도하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든 아니면은 평상시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틸만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은 코로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 없을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한참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너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환이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바라봤는데 시커먼 구름은 없고 푸른 하늘만 보였어요. 사환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면 이 백성들, 어린 자식들, 짐승들까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에게 가서 한번 또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가서 봤더니 그냥 푸른 하늘만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야속하게도 하늘이 푸릅니다. 그렇게 몇 번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7번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은 7번까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됐다, 응답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봤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유 안 되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7번 기도했어요. 7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번 기도해서 간신히 응답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7번 기도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능력의 종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7번 기도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내가 기도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능력의 정도 단번에 응답을 못 받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지자 사환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왜 주시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형편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시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심함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반겨주시고 내가 못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낮은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갖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할 때도 있고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해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7번 아니라 70번을 기도해야 되고 700번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십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고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집에서 할 때와 성전에 할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간다라면은 여러분들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작정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응? 오전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새벽에 하시든 작정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작정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 기도하셔요. 나는 굶는 거 자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전 한 끼 금식하셔요. 응? 오전 한 끼 금식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온전히 3일 금식하세요. 내가 3일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럼 5일 하시고 5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열흘 하셔요. 열흘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사줘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줘 라고 하면은 안쓰러워서 사준다니까요. 애가 밥을 안 먹고 저렇게 졸라대니까 부모가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사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안타까워서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곡을 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심각한 결박을 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징조를 보고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사환이 7번째 갔을 때에 발견한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어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7번째 갔을 때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걸 보았어요. 사환이 와서 엘리야요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빌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 한 조각 안에서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구름 안에 천둥소리, 우레소리, 장대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래요. 장대비가 내려오면은요 길이 진흙으로 바뀝니다. 그럼 마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내려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만 해도 작은 구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후가 되니까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우비를 입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비도 안 입고 허리만 동이고 막 뛴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쁨의 표시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뛰어가면서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이름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러고 다녔겠어요. 모르는 사람 보면은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간다라면 뽕나물도로 바다에 옮겨 자라가면 그렇게 될 것이고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은요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까?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작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빈민촌에 살고 있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 지대에서 막 놀았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런 아이들에게 학교가 있으면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저 아이들에게 학교를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부자로 알려졌어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빈민촌인데 여기 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그 돈 많은 사람이 지갑을 열더니 $1를 주는 거예요. $1를 손에 줘주는 겁니다. 거절한 것이지요. 근데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를 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헨리 포드를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1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1로 꽃씨를 샀습니다. 그리고 텃밭에다가 씨를 뿌렸지요.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꺾어다가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6, 7년을 하니까 돈이 모아져서 작은 천막을 하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드씨, 당신이 준 그 $1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지금 보셨지요? 그 돈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가 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길러내는 씨앗이 되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날 개교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가 이 베리 사람에게 수표 한 장을 주었어요. 펼쳐보니까 $1,000,000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LA 근교에 있는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1라도 그게 응답인 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100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작은 손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그 작은 것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만한 구름 속에서도 여러분들 축복의 장대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웃과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드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 취해 살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다가 내가 염치 없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 한다라면, 용기가 되어지고 토딩이 되어진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기대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응답의 소낙비가 이어지는 나타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라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이끌어간다 간다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권력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단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수단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